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우리 나사렛 찬양대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 국내외로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중에 우리가 꼭 붙잡고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나사렛 찬양대,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셨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환영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같이 봉독하신 사도행전 19장 우리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순복음의 핵심 진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능력 충만,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복음의 핵심 진리, 능력 충만. 새해 들어와서 3주째 순복음의 핵심 진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순복음의 핵심 진리가 새롭게 이론으로 대두된 것이 아니고 매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큰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순서가 성령 충만으로 시작을 해서 말씀 충만으로 갔다가 능력 충만으로 가는,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대로, 말씀대로, 특별히 또 사도행전대로 믿고 실천하고 따르는 신앙이 순복음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새해를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지난주 또 그 전주 오늘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복음 신앙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도행전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복음의 이 핵심 진리의 오늘은 세 번째인데, 먼저 지난 시간과 그 전에 살펴본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 사역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이제는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차 선교여행의 집중 공략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의 서쪽 해안에 있는 에베소, 이 에베소를 공략을 해버리면 이것이 거점이 돼가지고 인근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봤더니
한 12명 정도의 그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명의 믿는 자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반가워가지고 낯선 도시에 갔는데 믿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형제들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긴 했는데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안 되겠구나, 이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침례를 베푼 다음에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또 예언을 했는데 한 12사람쯤 되더라 하는 것이 19장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시작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 사역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회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비판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으로 가게 되죠. 거기서 2년 동안 매일매일 말씀을 가르쳤더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1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도 사도 바울이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또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도합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아주 작은 가르쳤더니 그 에베소 성도들이 비록 2년 반 정도밖에 신앙 연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한 데다가 말씀으로 다져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 사역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얼마나 정말 뜨겁게 역사했던지 간에 사도 바울이 안수하면 병자가 낫고 또 못 보던 사람이 보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사도 바울의 그 손수건 또 앞치마, 사도 바울이 무슨 백종원 씨처럼 무슨 요리사도 아닌데 무슨 그 앞치마입니까? 이렇게 그 물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였죠? 천막 만드는 사람.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영어에서 텐트 메이커라고 하면 자비량 선교사들을 텐트 메이커, 텐트를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치마를 해가지고 그 작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이 바빠가지고 일일이 안수할 수 없을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온기가 남아있는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에게 딱 덮으니까 병자들이 고침받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19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병자도 뚝 하고 병이 떨어지고 악귀까지도 나갔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면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여러분 서대문 교회 시절, 또 여의도 교회 초창기 시절에 공포의 빨간 가방, 아시죠? 그 구역장 가방, 그 빨간 서울 시내를 누볐던 그 공포의 그 빨간 가방, 그 구역장님들은 뭐 어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니고, 또 가방끈이 길어가지고 무슨 석사 박사 받으신 분들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평범한 아저씨들이었는데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충만 받으니까 구역장인데도 불구하고, 장로 안수도 안 받고, 그 다음에 뭐 안수 집사도 아니시고 권사도 아니신 분들이 빨간 가방 갖고 믿습니다 하고 전진했을 때 구역 예배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은혜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바로 저희 어머니, 저희 할머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조장, 또 권사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구역 예배가 있었는데 저희 할머님이 구역장으로서 구역 예배를 한 10분 이상, 그때는 뭐 한 구역에 뭐 굉장히 10분 이상 이런 분들이 모이셨는데, 모이셔가지고 한참 구역 예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시다가 갑자기 저도 그 많이 뵀던 그 어떤 저희 할머님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그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목소리가 확 바뀌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구역원 10여 명들이 한꺼번에 그분을 놓고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몇 시간 동안 한 다음에 그분에게서 사탄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직접 목격하면서 굉장히 무서웠다가 이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잘 끝났구나 하면서 그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을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 어머니 할머님이 무슨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남성 구역장, 여성 구역장이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특별히 옛날에는 그 마귀들을 많이 쫓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께서 바로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또 그 수많은 여의도의 빨간 가방 구역장님들과 함께 하신 그 결과로 마귀가 쫓겨나가고 놀라운 그 어떤 그 신유의 은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이 성령 충만 받은 데다가 말씀 충만 받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본물이 터지듯이 능력이 충만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외우시죠?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권능,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증인, 시작. 성령, 권능, 증인.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권능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이 바로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능력 받고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 제9시 기도 시간이면 오늘날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쭉 가다가 성전 문이 미문,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문문자에서 아름다운 성전 문이라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40여 세가 됐는데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척추 장애인이 그 한 푼 줍쇼라고 요한과 베드로에게 손을 딱 내렸을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하는 그 찬송이 있듯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에요. 무슨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요한이 할 수 있더라고 한다면, 아니 몇십 년 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이름 모를 구역장님들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터치만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듯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내 주의 손.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인데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마치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서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들어보셨죠? 마이다스의 손은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합니다. 황금으로 변했네요. 네. 또 아재 개그 같은 건데, 컵을 딱 만지면 이게 또 황금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마이크를 만지면 황금으로 바뀌는, 나중에 이제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마이다스의 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손길은 황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는 그 놀라운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 닿는 곳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죄로 죽게 된 영혼 건져내사 다시 살리신 주님의 손, 주여, 주님의 그 살리시는 그 손이 필요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터치만 해주시면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에 능력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내내는 사이비들이 있게 됐어요. 사이비들 항상 여러분 정품이 나오면은 짝퉁들이 나오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놀라운 정통 이 성령의 놀라우신 이 사역을 하자 거기에서 흉내내고 다니는, 그때 당시에 그 이리저리 유랑하는 그런 어떤 마술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 마술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기록을 보면 성경에도 유대인 마술사가 여기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곳에 유대인 마술사가 나오는데요. 최근까지도 국제적인 마술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리겔라라는 그 마술사가 있었어요. 유리겔라. 여러분 웃으시고 아시는 분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 유리겔라가 그때는 흑백 TV였어요. 흑백 TV에 나와가지고 다들 저 숟가락을 딱 해가지고 뭐 어떻게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이렇게 쭉 하니까 숟가락이 막 휘었어요. 젓가락이 막 휘고 막 그랬던 경험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 유리겔라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이렇게 막 남들을 현혹하고 막 눈속임을 하는 이런 마술사들이 많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도 유대인 마술사들이 장돌뱅이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떡이나 얻어먹는 그런 어떤 유랑 마술사가 있었는데, 아이고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갑자기 막 기도하니까 막 병자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마술사들이 많이 쓰는 앞치마라든지 손수건을 휙 하니까 병자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기도 한번, 근데 잘 보니까 특별한 장치를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바로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아라. 그래서 자기도 한번 예수 이름, 그게 무슨 새로 나온 어떤 뭡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주문인가 보다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자기도 한번 해가지고 귀신 들린 자를 딱 보고,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마귀가 딱 보니까 이거는
예, 그 말은 비슷한데, 예, 말은 비슷한 완전히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해가지고 달라붙으니까 혼비백산으로 벗은 몸에 도망가는 완전히 개그가, 정말 코미디 중에 코미디가 사도행전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예, 거기 그 사도행전 19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래서 그 유대 제사장인 스기와의 7 아들, 제사장 아들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방 땅에서 정말 부끄럽게도 이렇게 그 마술이나 하면서 뭐 동냥하듯이 다니는 아주 이 정말 딱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흉내내다가 완전히 그냥 거기에서 망신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그 사도 바울의 이 능력 충만의 사역이 보여주는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바울이 위대해서, 베드로 요한이 위대해서 이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와 요한, 바울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과 이와 같은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잘못하다 보면 2단 3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박태선 전도관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교회, 요즘은 이제 막 사라졌습니다. 예, 박태선 그 사진이 나오네요. 네, 그 빨리 지워주세요, 빨리. 네. 구해볼까 무섭습니다. 네, 그 박태선의 그 여러분 그 전도관, 네, 그 신앙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태선 이분이 원래 장로였습니다. 장로. 박태선 장로. 그래서 여러분 제가 태어나기 전에 그 남산에서 큰 집회를 하면 서울 시내, 심지어는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그 병자들이 많이 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 목발을 짚고 갔던 사람들이 박태선 장로 안수를 받고 목발을 집어 던지고 걸어서 가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인산인해로. 그때는 여러분 1950년대 1960년대다 보니까 그때는 무슨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 어떤 생활 수준도 지금처럼 이렇게 풍요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사 과학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박태선 장로 집회라고 한다면은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박태선 그 장로한테 그 안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 본인이 거기에서 처음에는 아주 올바르게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신격화하게 되고 결국은 이단의 괴수가 돼가지고 신앙촌 만들어서 여러분 그 부천의 소사라는 곳에서 복숭아밭 그 소사 거기도 신앙촌을 만들었었고 여기서 가까운 덕소라고 있죠. 덕소도 그 유명한 그 박태선 뭐 장로도 아니죠. 그 파문당했습니다. 그래서 박태선의 어떤 그 신앙촌이 있었고 또 그 아들 뭐 박동면 옛날에 아주 유명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이름도 바꿨어요. 천부교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지리멸렬에 가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가 올라감에 따라서 2단 4입위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박태선 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위대해가지고 이런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또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능력이 많고 강하시기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요한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니 우리 그 40, 50년 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구역장님, 또 조장님, 권사님들이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여의도 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때 우리 조영기 목사님께서,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한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유학을 뭐 제 스스로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저에게 명령을 하시고 저에게 또 장학금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저는 그때 또 보시다시피 또 아시다시피 또 이렇게 그 뭡니까, 그 결혼도 못하고 그 총각으로, 노총각으로 에모리라는 곳에, 애틀란타, 그 조지아주의 애틀란타에 있는 에모리 대학교라는 곳에 그 혼자 싱글로 이제 유학을 갔죠. 결국은 여러분, 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 아주 감사한 게 수없이 많습니다만 가장 감사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물론 뭐 저는 4대째 신앙입니다만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한 자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그 어떤 평생 그냥 그 노총각이 아니고 이렇게 그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그 자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워 주셔서 저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그 구제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그 은혜인데, 어쨌든 옆으로 샜습니다만은 에모레에 갔는데 그 18층짜리 기숙사, 대학원 기숙사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 방이 15층에 있었습니다. 그때 15층에 있었는데, 그걸 수업 끝나고 이제 제 방으로 가려고 그런다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옆에 게시판들, 학교 대학원생들 기숙사에 있기 때문에 게시판이 있는데, 한 게시판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딱 거기 문구가 뭐라고 써 있냐면 If somebody can do.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은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영어 잘 아실 것 같은데, If somebody can do, you can do. 그러니까 뭡니까? If, 만일 somebody can do,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면 you can do, 너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를 할 수 있다면 너도 할 수 있다.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클럽인데 그런가 했더니 밑에 보니까 요리 클럽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싱글 대학원생들이 있다 보니까 주말에 요리 클럽이 있으니까 if somebody, 어떤 사람이 햄버거를 만들 수 있다면 당신도 만들 수 있으니까 못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오라,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가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문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If somebody, 한번 방언 한번 따라 하실까요? If somebody can do, you can do. 네, 이해 다 되시죠?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면 너무 위대하니까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순복음 구역장님들, 우리 순복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는 제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안 가고 할머니께서 안수기도 하셔가지고 제가 병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감기가 걸렸다든지 배탈이 났다든지 그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람 뭐 공부를 얼마큼 했느냐, 재산을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남녀노소 빈부귀천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도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병자가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유 사역, 무엇보다도 병고침의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충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고 전도가 저절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유 이 기적은 특별히 조용기 목사님께서 그렇게 평생도록 하셨던 그 사역이 신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오를 누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다 같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다 같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에베소 선교에 대해서 지금 3주 전서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선교의 그 전개 방향은 놀랍게도 성령 충만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바로 말씀 충만으로 이어지면서 능력 충만으로 이어지는, 이거는 뭐 어떻게 교과서를 써도 그렇게 딱딱딱 맞게 쓸 수 없을 정도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이 쭉 가면서 다음 주에 변화 충만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순복음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특별히 성경대로 사도행전대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순복음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야말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어렸을 때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초등학교 6년 동안에 정말 딴 때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파서 빠진 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주일 동안 홍역에 걸려가지고 제가 빠졌습니다. 홍역에 걸렸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홍역 때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무기력함,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막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서대문 순복음교회 제가 다닐 때, 저희 집이 서대문 순복음교회 다닐 때인데 그때는 교육자분들이 많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이 어느 분을 모시고 왔냐면 장로님 중에서 아주 은혜가 많으신 장로님을 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 바로 그분이 이원근 장로님이셨습니다. 바로 당회장님의 할아버지,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근 장로님께서 오셔서 전 나중에 알았죠. 근데 저희 할머님은 나이 드신 이 장로님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그때 일어났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찬송가를 부르셨어요. 이 장로님께서 우리 당회장님 찬송가 잘 부르시잖아요. 목소리 아주 좋으시잖아요. 역시 할아버님도 음악 집안이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부르셨던 그 찬송이 어린 마음에 그게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찬송이 있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래서 저 일생 동안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바로 어렸을 때 이 장로님의 얼굴이 지금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장로님께서 안수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힘을 얻고 일어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제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한국에서 대학원, 또 미국에 와서 에모리 대학, 또 드루 대학교 박사과정까지 아파서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건강, 키는 아담 사이즈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그때 이후로는 아파서
교회를 빠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우리 반주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송가마다 이렇게 사연이 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 찬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